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신이 모은 말씀의 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이 모은 말씀의 짝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에 우리가 영육간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았을 때의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상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알고 새겨가면서 읽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자세히 보면 빠진 것이 없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빠진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로 오늘날 두 감람나무 사명자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 사명자로 나온 이자들이 자신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그렇게 스가랴서 4장 11절과 14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통하여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로부터 순금 등대에 해당되는 내용을 환상과 계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순금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지 않고 다음 질문이 무엇인가 보면 스가랴서 4장 12절 말씀에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순금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질문하고 바로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바로 감람나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대한 내용은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감람나무 두 가지가 기름 발리운 자로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두는 자로서 전혀 다른 내용을 통하여 두 감람나무로 오늘날 나온 이 자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빠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완전한 책이지만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빠진 것도 많고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면 그 빠진 것에 그 자리에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또한 19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구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한다라는 것은 성경 외에 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성경 일부분을 찢어서 모르나 성경 그 자체로 모르나 제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에서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말씀을 제하는 자로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구원받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 14만 4천은 바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할 구, 바꿀 속, 또한 속죄할 속,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과 바꾸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만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대신 속해 주셨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구속해서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 저들이 계시록 14장 5절 말씀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자들이요 흠이 없는 자들로 나타남 받게 될 때에 마지막 계시록 때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들은 바로 흠이 없는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람이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또 없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이 없어야 하는 자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세상의 영광된 자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치 검정 옷을 입은 사람에게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흰 옷을 입은 사람에게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티가 확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사람이 어떠한 흠이 노출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처럼, 또한 막 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흠이 한두 가지 더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자들, 영광 앞에 설 자들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책을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각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 자체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바로 시대에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그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의 감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을 수 있고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것인데, 여호와의 책은 빠진 것이 없다, 즉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나타남 받으려면 그 흠이 없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대상이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흠이 없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즐거움으로,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흠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그런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맏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맏아들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들 또한 아들들의 모습으로 나타남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역사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인도함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들이 바로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로움이, 다름질이 헛되고 수고로움이 헛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되겠죠. 그 반대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날 예배, 어떤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유튜브라든가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인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주의 종으로, 또한 남자 성도는 남종이요 여자 성도는 여종으로, 여러분들도 다 그와 같은 그 신앙생활 아래서 활동을 하고 또 신앙생활 하시고 이 장소로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모습은 아무리 다름질이 열심히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다름질은 헛될 수밖에 없고 그 수고로움은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아들은 그 주인의 하는 것, 아버지의 하는 것을 다 알겠죠.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로 나타났을 때에 아버지의 그 모든 유산과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을 상속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즐거움으로 서게 해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책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죄인이요 종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짝은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 사람, 남자 하나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남자의 짝은 여자입니다. 또한 여자의 짝은 남자, 비로소 사람이라 일컬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짝은 땅이요. 또한 2 더하기 2의 답은 4이지 않습니까? 2 더하기 2의 답은 4인데 어떠한 4 말고 어떠한 다른 경우의 수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도 짝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낱말의 짝이 있습니다. 그 낱말의 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로는 하늘에 떠 있는 별로는 새벽별로 비유하고 있고 또한 동물로는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식물로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백합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다? 유다 사람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에 대한 낱말의 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스가랴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그럼 같은 값이면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는 유다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쫓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지파가 되기 위해서는 유다로 나타남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4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대단한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성소에 누가 거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통하여서 실과 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게 되고 또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소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좌우의 생명나무가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케 한다. 소송한다라는 것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 달마다 실과를 맺고 또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나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그 물을 통하여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고 또한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시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같은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으로 인도해내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체가 유다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낱말의 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다음은 문장의 짝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하는 그 낱말의 짝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다음은 문장의 짝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실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 자는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 줄 믿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에 해당되는 이 문장, 즉 이 비유에 대한 문장의 짝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지만 마음에 그것을 받기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결국엔 길가에 뿌리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문장을 비유하여서 문장으로 답을 주는 문장의 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섭리의 짝이 있습니다. 자, 낱말의 짝 또한 문장의 짝, 섭리의 짝이 있는데 이 낱말의 짝은 비유하자면 개개인의 만남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문장의 짝은 이런 여러 무리들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섭리의 짝은 정말 대국민,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체의 만남이라고 비유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섭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역사가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3400년 그 이상 지난 오늘날까지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짝은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로 수천 년이 지난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따뜻한 봄날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의 성취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따뜻한 봄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날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타남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책을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읽을 수 있었으며 또한 빠진 것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한 신이 모은 이 말씀의 짝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흠없는 자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보고 깨우침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성령은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 수 있는 그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밖에 모든 것을 안다. 바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실상의 기름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요 진리를 알물 인함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말씀이므로 하나님께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도 빠진 것 없이 그래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에 여러분들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로서 나타남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로서, 유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수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주는 내용일 것이고, 또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내용이고, 또한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는 바로 문제와 답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보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유다 족속으로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생명수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그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만국을 살리고 소성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작은 수에서 우리는 시작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진정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의 그 말씀, 신이 모은 그 말씀의 짝의 말씀을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